하나님의 선물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가득하게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지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으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여러분 그냥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시대가 다 다르죠. 모세가 살던 시대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거의 수천 년의 역사가 갈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시대 사람들, 또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군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도 다 다양하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살았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저자라고 하는 성령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들은 40여 명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서로 어긋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도 이것이 그냥 어느 지역에 소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지역,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 무대로 이렇게 삼으셨던 갈릴리 호수, 정확하게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죠. 분명히 항공사진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갇혀있는 호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에 소개한 것처럼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키네넷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 성경에 기네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각각 자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이 호수의 둘레가 53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한다면 그 면적이 여의도의 한 20배 된다고 하니까 큰 거죠. 작다고 볼 수 없어요. 깊이도 수심이 깊어서 거기들도 많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게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생활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던 그런 때에 그들이 타고 갔던 배, 그런 배도 발견되어서 지금도 그런 배가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실감나게 여겨지고, 또 흔히 성지순례라 해서 다녀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충주호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호수로는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가운데 내륙 지방에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예수님이 뭐 높은 산에, 흔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뭐 신령하다고 하는 계룡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에 가면 용한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무당에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시러 가셨던 산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는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거나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나에게 뭐 3000번 절을 하고 오라 하는 우리나라에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그런 스님처럼 그렇게도 요구하시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황송하지 않나요? 내가 무엇이라고 찾아와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있고 대통령 선거나 있고 이런 지방선거 있고 그럴 때나 유권자인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는 척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뭐 스팸 문자처럼 문자라도 보내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옵니까? 최근에 여러분 뭐 대통령으로부터 문자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아올 만큼의 내 존재가 대단한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만하냐는 거예요. 청년들, 저하고 눈을 좀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들읍시다. 가장 생생해야 될 청년들의 눈이, 내가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삼킬 듯한 어떤 그런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그죠? 저를 보면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보세요. 예. 저도 원래는 눈이 좀 더 컸는데 많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 사람은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손을 돌린다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손이 돌아간다, 혹은 뭐 이렇게 뭘 돌린다 그러면 돌아간다, 바퀴가 돌아간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돌아간다고 하죠. 근데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당연하게 그냥 살 뿐이지 지구가 도네 그러면서 막 균형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면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또 찾아가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왜 피해 다닐까요? 죄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도망다녀요. 죄진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해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해요. 죄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진 게 많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자꾸 눈을 감고 나를 안 보려고 해요. 수상한 사람들. 왜냐하면 피한단 말이에요. 피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피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나무 그늘 안에 숨었어요. 그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또 사람은 그 주제를 모르고 버틴 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버틴다, 못한다, 안 한다고. 이게 모세 아닙니까? 그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시키라고. 여러분, 연말 돼서
뭐 회장을 뽑거나 무슨 부서에 일을 맡기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모세를 닮은 기질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시킬 만한 자를 시키십시오. 할 만한 사람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와일라에서 황공한 사건인데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뭐 할 일이 뭐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좀 여기서 주제가 또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또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충성한다고 말하지 않고 설친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살던 그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과 학자들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부르시고,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나는 뭐 이런저런 경험이 짧아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좀 나 좀 확 붙잡아서 나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아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10년이 넘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늦게 믿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내보다 더 빠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하고 다 하더니 마지막에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해요. 남편이. 그때 그 아내가 공항에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1억에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 예수 그냥 믿기만 바랬지 이렇게까지 그냥 다 뒤로하고 예수님 전한다고 성교사까지 되는 거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실 때는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데,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경험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것은 다 핑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 앞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세요. 힘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비린내 나는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 일의 출발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학설을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들은 것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돼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내가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느끼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실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일들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열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원한다면 이 성경의 기록 말고 하늘에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가 없다. 그만큼 많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타이핑 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 그 이유가 병렬식으로 막 나열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서 기록하셨다면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 왔어요.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그 중에서 뭐 100장, 200장, 300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딱 중요한 사진 5장만 뽑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진을 뽑겠습니까? 어떤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 여행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거나 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진을 찾아내지 않겠어요? 예. 자기가 여행, 뭐 유럽을 여행하고 온 사진을 5장을 뽑아라 그랬는데 인천공항 사진을 뽑아가지고 주면서 인천공항은 다 알잖아요. 그냥 가기 전에 공항버스 탄 거 찍으면서 이러면서 찍은 거 그것도 의미부여할 수 있지만 여행지를 가보았던 그 사건의 현장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예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실력도 없고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도 알아듣는 것이 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다. 그런 위로를 저도 받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뭘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도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저녁에 제자 또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되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지금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 글자밖에 못 읽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열렸을 때는 그 글자 이면에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담겨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행행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신기하다, 재밌다, 신비한 일이다, 아주 말씀을 잘 쪼갠다 뭐 이러면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어떤 많은 책들과 같이 그런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해 주시고 그 사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성취되어 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내용도 어떤 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교수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었잖아요. 지금 제자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어리라고 해봐야 보리떡 그냥 작은 거 그 5덩어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축사하셨다고 하지만 기도하셨다고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바구니가 남았단 말인가. 아무 식당도 없었는데, 공장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만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거나 아예 그런 일은 상상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고프지도 않은데 보리떡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에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굴이라도 좀 놀라운 표정을 하셔야 이게 놀라운 일인가. 그렇지. 여러분은 빵 조각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그래서 2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 표적을 행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떡 먹고 배부르다가 야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도시락 걱정할 거 없어, 돈 걱정할 거 없어,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로 오늘날로 바꾸면 뭘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 뭐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벌고 자기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 만약에 거기에만 빠져있다면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따라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출석하는데 말이죠. 교회를 출석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그때에도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보면 아주 재미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계속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래도 뭐 직장을 다 그만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지금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그 빵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다니는 그 빵은 금방 먹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을 따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지하 1000m 밑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오란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에 힘쓰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허무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뭘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왔죠? 오병이의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야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 알아? 한번 보여줄까? 마술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든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먹든지 또 눈을 뜨게 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의도하시는 바가 있지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32절 말씀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 맛있게 먹었다 막 코주머니다 한 몇 개 감추고 막 이런 일은 했을지라도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내가 지금 뭐 역사를 보고 그랬어도 선지자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야 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진도가 나갔어야 정상인데 야 떡 맛있다. 너 몇 개 먹었어? 나 지금 3개째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벌써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고기 한 개 더 먹고 생선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씹어먹다가 같이 걸려가지고 킥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지 않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던 일을 기억하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뜯어서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일어날까? 예수님 왜 자기 살을 뜯어서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는요, 성찬식 있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기독교로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먹는다, 그런 소문이 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자초지종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은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이 말씀. 근데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벌써 머리야.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떡이나 더 만드시지.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말이 광야에 만나고 하나님이고 모세고 아무 머리 골치 아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속에 수근거리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 이 지금 떡 만든 거 가지고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가지고도 그래 놀래 자빠져가지고 어렵다, 못 믿겠다, 어쩐다 본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노를 져도 제자리고 말이죠. 안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도 남양 특집을 많이 봐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 위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유령이라고 놀랐을 그때에 말씀하셨어요. 52절에 마가복음 6장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떡만 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와서 점심만 먹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맛있어. 오늘 또 잡채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역시 잡채밥은 이병래 집사님이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러게만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도 낫는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랐대요.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유령이다. 번역을 유령이라 그랬지. 귀신이다. 그거 아닙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네, 목사님 기도해봤어요. 그런 정도 기도 말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오병 이후에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분이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최소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각종 질병이든지 몇 년 된 질병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낫는다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여러분 심상치에 그냥 떼매고 간 거겠죠. 일단 그 정도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냥 모르긴 해도 주여 하면 붙잡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주님 바쁘신데 뭐 저까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신경 꺼주세요. 이런 자세. 제가 정 다급하면 주님 제가 부를 테니까요. 그때까지 모른 척 하세요. 그냥 이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구원자이신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55절에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찾아온다. 그래서 56절에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낫기는 낫는다 확실하게. 그런 확신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먹고 딴전 피운 사람들이기는 해도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무슨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지금의 삶보다 더 향상된 삶을 살고 싶다, 더 멋진 삶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떡만 먹고 간 사람들이었어도 이런 믿음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병원도 의사도 좋은 약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안 됐어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고침받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병 걸린 지가 몇 년이 됐든, 병명이 무엇이 됐든, 어떤 환경에 있었든, 가난하든 부자든지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간에 골고루 다 나와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시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주는 게 없어요. 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숨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병만 고치러 오셨으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것을 몇 군데 세우지 않으셨겠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병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트인 데가 좋지, 전망 좋은데 병원을 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니 갈릴리 호수 주변에다 병원을 몇 개를 지어 놓으시고 신방 다니면서 그냥 늘 안수기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걸로 하다가 그럼 예수님 가신다면 못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자를 심지어는 살리기까지 하시면서 통곡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보리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닫혔던 눈이 열리도록,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제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자발성이 생기고요, 힘이 나요. 그러지 않으면 끌려가요.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어쩌라기라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달려오고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되죠. 예수 만난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100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시잖아요. 보험.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그런 일을 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는, 여러분의 천국에는 무엇이 쌓여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에 기록하셔서 2000년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다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 사실을 또 들려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나를 부르시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샅샅이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대답은 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삶으로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는 것 같아도 그 질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도 힘있게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떡만 먹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들처럼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떡만 보았던, 떡만 먹고 물고기만 먹고 좋아했던 것으로 끝나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없다고 하지 말고 확신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할 것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혹시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몰려다니던 사람들처럼 지금 교회를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길도 없이 거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과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여기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연하게 학교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막연하게 직장 다니고 막연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사업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 일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백성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간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34장을 찾으세요.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여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영광 등에 계신 주 모시여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름 모시여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여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